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래의 원리를 배웁니다. 돈을 지불하면 물건을 얻고, 시간을 투자하면 결과를 기대하며,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대부분 이런 교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래의 방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지 않는가? 내가 헌금하고 충성했으니 내 자녀와 사업은 잘 되어야 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한다. 신앙이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몬이 바로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놀라운 부흥의 한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입니다.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믿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자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성령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방법만 바뀌었을 뿐 중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하는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랫동안 서로를 멀리했습니다.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고 종교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함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선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시몬은 이 놀라운 장면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시몬은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시몬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밉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여기에 시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령께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고 성령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몬의 유혹입니다. 2000년 전 한 마술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가까운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신앙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기도하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헌신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버지를 오직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선물이 없으면 아버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요청을 듣고 매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했을까요? 시몬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더욱 깊은 곳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시몬은 종교를 바꾸었지만 마음의 주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술은 버렸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마술을 통해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지요. 도구만 마술에서 종교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우리의 중심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욕망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종교적인 옷을 입으면 오히려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다른 죄보다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만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재산으로도 교만할 수 있지만 신앙으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교만하고 봉사로도 교만하고 기도로도 교만하고 심지어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왜 회개일까요? 복음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전에 욕망의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앉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은혜는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시몬의 가장 근본적인 착각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가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정반대의 사고방식이죠.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얻으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좋은 물건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분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시몬은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빈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종교는 자신의 공로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거래하려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만듭니다.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시몬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진정한 회개였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시몬 이후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몬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은 맡기지는 않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 자신의 욕망은 내려놓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사는 원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은 거부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빌립도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시몬과 성령의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시몬은 능력을 통해 자신이 커지고 싶었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신은 작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길 위에서 계산하는 신앙 내려놓고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